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뜻을 정하여 한결같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꾸준히 규칙적으로 또한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사자굴에서 그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구약의 인물이 두 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 두 명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 이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처럼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이 메시지를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이름 외에도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를 통해 많은 기적을 일어났기 때문에 능력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고 또 능력의 선지자라고 불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웠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갈멜산에서의 이 기도의 대결은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응답하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수많은 왕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지키지도 않는 그러한 죄악들을 계속 저질러 왔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과 버금가는 구약 시대 최고의 빌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왕은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는데 이것은 주인 또는 소유자라는 뜻으로 폭풍과 바람의 신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 생식과 번성, 다산과 풍요를 관장하는 주인 신이라는 것이에요. 당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는 그 농경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람과 비는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야 땅이 적셔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자라난 열매를 먹어야 가축들이 번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를 내려주고 땅의 생산력과 또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바알 신을 만들어서 그들을 숭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 그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그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삶이 피폐해져 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재앙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저주를 퍼부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된 것이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자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안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참된 이스라엘의 왕인지 한번 대결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참신이면 이제 그분을 따르고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쉽게 말해서 1대1 맞짱을 뜨자는 거예요. 1대1 어떻게 해요? 송아리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잡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엘리야 앞에 1마리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바알 숭배자들 450명 그들 앞에 1마리를 두고 제단을 쌓고 장작 위에 잡은 송아지를 둔 다음에 불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너희들은 너희들이 믿는 바알한테 기도를 하고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불로 이 제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때?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케이 딱 하니까 그 말이 좋다,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너희들이 450명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소를 잡고 제단을 쌓고 장작 위에 제물을 올린 다음에 불을 붙이지 않고 바알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불러요.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고 간절하게 외칩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그 제단을 뛰며 기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저녁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다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미친 듯이 떠들기까지 하는데 그런데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자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 무너진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쌓아라. 우리 3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야기해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바알 신께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까지의 거리 때문에 너무 머니까 가까운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원래 이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이 없어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여호와의 제단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세워진 이 왜곡된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로 언약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우상들을 절대로 숭배하지 않기로 한 하나님과 언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나와서 하는 말이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근데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라. 지금 엘리야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이 야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만 골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둘 다 아쉽거든요. 둘 다 아쉬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긴 한데 세상을 살려면 바알의 신, 이 바알, 비의 신, 풍요의 신 바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은 처음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니까 그렇게만 살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정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 살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적당하게 세상 물정도 좀 알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도 좀 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봉사해야지 적당하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2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지 어떻게 교회 매주 나가? 다른 건 안 하고 살아? 가족들이랑 시간 안 보낼 거야? 사회생활 안 할 거야? 가족들이랑 그렇게 시간 안 보낸다고? 너무 그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살기에는 힘들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고지식하게 보이고 예수쟁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제단만이 있었던 갈멜산에 그 제단이 무너지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내 삶의 자리가
내 마음의 자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세상이, 돈과 물질이, 명예와 세상 자랑과 욕심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으라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취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재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하나하나 믿음의 돌을 취하여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다시 쌓여진 그 제단 위에, 정성껏 준비한 그 재물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과 치열하게 싸우는 그 영적의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승리할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총도 없이, 총알도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기도의 제단을 쌓고 있으세요? 혹시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야 그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그 기도의 제단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지 않으세요? 기도할 시간보다 내가 돈을 벌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 사회생활을 해야 할 시간, 그 시간으로 대체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무너져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의 돌을 하나하나 다시 옮겨서 그 제단을 쌓으시기를, 그래야 그 기도의 제단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우리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그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 바알 숭배자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저녁까지 뛰며 날뛰며 정말 소리를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적힌 엘리야의 기도는 여러분 얼마나 걸려요? 30초도 안 걸려요. 엄청 짧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 또 얼마나 큰 소리로 하느냐,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하고, 짧게 하면 안 들어주고, 큰 소리로 기도하면 들어주고, 작게 신음소리로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고, 유창하게 하면 들어주고, 말 더듬거리고 발음이 안 좋으면 탈락,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니까 지금 여러분 그들의 홈그라운드잖아요. 바알 선지자 450명에 둘러싸여 있는데 엘리야는 혼자예요. 지금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어웨이 경기입니다. 지금 응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들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또 한 명밖에 기도하지 않아서 야, 사람들 좀 모으고 와서 기도해라, 한 명 갖고 무슨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에 제한된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유창함, 기도 소리의 크기, 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
이런 것의 기도의 중요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 기도에게 있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엘리야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것은 단순한 수식어가 아닙니다. 의례적으로 하는,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부르는 수식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그들의 조상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단지 개념 속의 신이 아니라, 추상적인 신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알 숭배자들의 기도와 달랐던 것이요. 26절 29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뛰놀며 자해하면서까지 그렇게 바알 신을 찾아도 아무 소리가 없대요. 아무 응답이 없대요. 아무 반응이 없대요. 돌아보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야. 봐라, 나는 너희들처럼 너희들의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는,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죽은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물 떠다 놓고 밤새 기도하고 떠들어도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도 소용없는 그러한 신께 기도하지 마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엘리야는 무엇을 구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 이 갈멜산 전투에서 이기면 쉽게 말해 인생 피는 겁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도대체 어디 출신이야? 완전 시골 출신, 어디 시골 변방에서 온 사람인가 싶은데 이 기도의 대결에서 이기면 온 이스라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허세가, 야, 내가 왕년에 옛날에 내가 17대1로 싸워갖고 이긴 사람이 바로 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엘리야는 17대1? 아유, 내가 450대1로 이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그런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 사렙다 과부한테 얼마 남지 않은 빵과 그런 기름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선지자의 레벨이 그냥 바로 급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제 까마귀들이 가져다주는 음식 먹지 않게, 사렙다 과부한테 그 음식 구걸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좀 알려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지자라고 좀 자랑도 좀 할 수 있게 하늘에서 불 한번 그냥 쐐게 내려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사람들이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된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이고 왕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노예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내가 모든 것을 행한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자신이 아니라 그분을 나타내기를 원했다는 것이요.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땅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 거룩함, 용서를 구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라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기도는 다른 어떤 것, 내 필요, 내 간구가 아니라 내 영광과 내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기도에 두 개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회심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명단이고, 또 하나는 이 회심에 대해서, 회심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명단이다. 그리고 이 명단 A에서 내가 회심한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된 이후의 사람으로 꾸준하게, 아주 작지만 꾸준하게 바뀌게 되는 그 명단의 흐름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 자녀, 가족들, 이웃들,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38절, 39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불이 내렸어요. 나무가 건조해야, 바짝 말라야 불이 잘 붙는데 지금 엘리야는 그 불에, 제단에, 불이 내려야 할 그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해서 도랑에도 물을 다 부으라고 했어요. 나무가 물에 젖고 도랑에 물이 가득한데도, 도저히 불이 붙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닌데도, 사실은 가장 최악의 상황인데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불을 하늘에서 내리니까, 강력하니까, 그 불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그 어떠한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변화도 예상할 수 없고 기대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너무나 최악이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멸하는 불로 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으며 기도를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고 사람들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서 자신들을 믿는 그 바알이 거짓임을 깨달은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불 내린 것도 엄청난 기적인데, 아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다고 했던 비가 온다고 또 예언을 해? 굳이 이런 도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안 내리면 어떡해요?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100%잖아요. 엄청난 신뢰인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 기도했는데 한 번 안 되면 확률이 50%로 확 떨어져요. 여러분, 그럼 이 선지자를 믿을만 할까요? 안 믿을까요? 못 믿게 되는 거죠. 반타작이잖아요. 기껏 쌓아놓은 신뢰가 선지자로서의 레벨이 그냥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이세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자녀들이 가끔 아빠 나 이거 해줘 막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럼 아빠 나 지금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나중에 해. 그럼 아빠 지난번에 나한테 약속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본성,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42절 보세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랬어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걸 보니까 갑자기 아합 왕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건 분명히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여서 이야기했던 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약속만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를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다리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활을 7번이나 보내서 구름이 오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 보일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제가 사환이었으면 엘리야한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니, 믿는다고 하면 그냥 믿지, 그냥 때가 되면 오겠지, 왜 자꾸 귀찮게 나를 보내는 거야 할 텐데, 그런데 엘리야는 보일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다리면서.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에 활동한 영국 출신의 선교사 릴리아스 트로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제리의 사막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여인인데, 원래는 예술가로서 아주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존 러스킨이라는 유명한 예술가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이 화가로서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예술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888년에 그녀는 알제리로 떠나는데, 당시 알제리는 이 이슬람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독교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들도 그녀를 지원하지도 않고 이 단 한 명의 동역자, 친구와 함께 이곳으로 사막으로 간 것이에요. 이 릴리아스는 알제리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언어 장벽, 문화적인 박대,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끊이지 않으니까 이 선교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 사막의 언덕에서 엎드려 기도회를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선교 초기에 책과 그림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종교적인 반감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대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밤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사막 언덕에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기도가 점차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게, 어느 날 한 알제리 여성이 그녀를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막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를 계기로 릴리아스는 현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고, 결국 수십 년간의 이 알제리 선교를 통하여서 마침내 복음을 전하면서 작은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사막에서 4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늘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것이요. 물 한 방울도 귀한 그 사막에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했고, 그 믿음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헌신과 기도로 나타났던 것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신가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될 것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으세요? 이미 불이 내렸으니까 더 이상 비는 필요 없다고 중간에 포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도 그래도 그 약속이 내 삶의 현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성취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엘리야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불을 위한 그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비를 위한 기도는 끈질긴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숙이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비를 품은 그 구름을 발견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한, 친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안 자란다고, 나 어쩔 수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는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켄터키는 안 된다고, 루이빌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다고, 이 이상 더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끈질기게 기도하면, 간절하게 기도하면,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무너진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큰 비가 내렸습니다. 큰 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알 숭배자들과 이 엘리야의 대결은 그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전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는 이 전쟁, 여러분, 이 전쟁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상황은 똑같은데 그는 엘리야고 나는 난데, 그는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가요?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은 우리가 엘리야와 다르대요?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비범한 초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위대한 선지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 오직 기도.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46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저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능력이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임해요? 기도하면.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쌓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